갈라디아서 5장 우리 17절부터 다시 이렇게 합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끝나죠. 네, 오늘은 5장입니다. 17절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너희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과 여기서 좀 달라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치 아니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속 사람에게 어떤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원하는 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한다 할 때 너희의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두 경우가 있죠. 하나는 육체 소욕이 우리를 주관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기 싫은데 사명감으로 짓는 사람 있어요? 그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육체 소욕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원하는 것은 육체 소욕이에요. 근데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한다. 이거 첫째 경우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성령이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성령이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 됐죠? 오케이. 또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거룩한 삶.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도 너희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왜 안 되죠? 육체가 그걸 또 거스려. 육체가 대적해.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는 이전, 이패다. 이래저래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면 육체가 거스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성령이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좌우지단 간에 너희가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 죄를 지려고 해도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도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 때 그것이야말로 성취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만이 성취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육체 소욕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대로만 성취가 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17절에 대한 이 문제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서로 대적하는데 육체 소욕을 성령이 대적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대적하는데 서로 대적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느냐야.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요. 육체 소욕을 원할 때가 있고 성령의 소욕을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원해도 안 되고 육체 소욕을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이룰 수 없다를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게끔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진실인데, 우리에 대한 진실인데, 우리가 안 되는 거를 하라고 해서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으라고 자꾸 주문해서 되는 문제자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거리를 자유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딱 써놓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게 안 된다.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안 되고, 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죄를 지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 물론 죄는 짓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영영 떠나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 내가 뭐 미제차를 하나 샀는데 우리 그 문석이 형제가 내가 갱스터들이 타는 차라는 거예요. 갱스터들이 타는 차 탄다고 내가 갱스터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악한 삶을 살려고 해도 내 안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또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서로 그걸 대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18절에 성령이 인도하는 바대로. 그죠?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죠?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는 뭐예요? 율법은 내가 살려고 하는,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은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주체가 되면서 내가 원했는데 여기서는 반이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내가 원하는 바죠.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주체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된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누가 삶의 주체가 돼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막 살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죠?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며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딴 걸 구하지 말고 지혜와 계시에 여기는 뭐 한국말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할 때 그러니까 그 성령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소유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만문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다라는 것, 그분이 전능하시고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감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각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의유를 알게 되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다음 그분이 얼마나 이 일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먼저 구한, 우리가 말할 때 뭐 성령, 우리의 성령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은사가 뭐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내 안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은 계시는데 불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계시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충만할수록 더 구하라. 또 충만한 자가 더 구해. 내가 그분을 구해서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분을 더 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주를 구하고 너희가 구하고 찾는 이에게 그분을 구하고 찾는 이에게 그분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가진 자가 그분을 찾고 구해요. 그리고 또 구하는 자가 또 그분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분을 구하느냐?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한 자들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함으로 그것이 허망된 것과 또 구함으로부터 깨져버린 사람들이 내가 구할 분은 오로지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인 것을 안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욕망을 구하고 세상적인 걸 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구했던 것으로부터 깨어진 자들이 나중에 내가 구할 것은 바로 그분 한 분인가를 깨달은 자들. 그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이 그분으로부터 충만해질 때 그분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구해서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anyway 우리의 능력 바뀌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구하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내가 그분이 이름을 부르는 것도 율법이냐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도 율법이냐고. 그게 무슨 당위성이고 그게 무슨 우리의 사명이냐고, 의무겠냐고. 그런 본질적인,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분이 없으면 하늘나라 일을 감각할 수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하느냐? 많은 구함으로부터 좌절된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사람으로는 알 수 없대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감각하는 거야.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를 그분의 내 안에 충만하신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분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아요? 지식으로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죠?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놀랍잖아요, 이 진리를. 이거는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쓴 거지, 자기가 깨달아서 쓴 게 아니에요. 설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해야지, 깨달아서 설교를 하겠냐고. 그분이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구하는 자, 지혜와 계시의 영, 오죽하면 감옥에서 편지문에서 제일 먼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이렇게 구하겠으면 좋겠다. 기도하려면 내가 만약 바깥에다 이렇게 편지를 쓴다면은, 야, 내가 지금 전도 여행을 마쳐야겠는데 여기서 꼼짝없이 달싹 없이 여기 붙들렸다. 너희들이 온 교회가 총동원해서 내가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편지 써야지 당연한 건데, 그런 중보기도부터 하나도 없어. 중간에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 오로지 뭐냐면 이 감옥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건 딴 게 아니다. 너희가 오늘도 무슨 기도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곧 그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대단해요. 그 깨달아지는 즐거움, 이건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알아지는 거야. 알게 된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고, 내가 뭘 본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고, 뭘 들은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막 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안에 디자이어가, 홀리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것보다 그분을 아는 것을, 그분을 감각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귀하게 여기는 구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어제 병원 가서 이렇게 그 블러드프레셔 약 구하러 병원에 갔는데 키를 쟀는데 3cm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I'm shrinking 그랬더니 That's what everybody said 그러더라고요. 이제서 키 줄어드는 거 뭐 걱정, 키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진짜 디자이어, 무엇을 내가 강렬히 원하느냐. 내가 다른 것보다 내가 가끔요 기억력이 자꾸 사라져요. 깜빡깜빡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애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애기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기억력이 안 돼. 그때부터 부쩍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만은 잊지 않겠다. 진짜 진심이에요. 내가 이거 못 전할 정도로 나 잊어버리면 나 큰일 나. 아마 일단 여러분들이 나를 안 쳐다볼 거야. 나는 그거 알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걸. 설교할 때만 멋있다라는 걸 나 알아. 근데 그 설교 못하면, 그 설교 못하면 어떡하라고. 어?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큰 디자이어가 있냐, 거룩한 욕구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섭리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거룩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때문에 이 존재가 얼마나 그걸 구하겠어요. 날마다 인사이트, 그분의 그 영적인 감각, 그분으로부터 그 revelation, 그죠? reveal되는, 그분이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당신 뜻을 알려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 존재가 구하겠어요. 그러니, 뭐, 행실보다 구함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행실보다 구함이 있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겁니다. 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동일한 소망으로 전달되는 걸 내가 봐요. 이게 듣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나도 저런 소망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 하신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그런 영어로 godly desire가 있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감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전할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디자이어를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구하는 자로 여기시고 그분이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도하는 말과 플로우를 하는 거예요. 플로우.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람들은 내가 하면서 성령이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면서 그래 잠만 말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성령이 따라오게 만든다고요. 성령이 따라오게 만든다.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든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구함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 삶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오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성령이 인도하는 바에 대한 게 굉장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 전에 제가 다윗하고 야곱 얘기를 좀 할게요. 나중에 영적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다윗과 야곱이에요. 근데 다윗과 야곱의 삶을 보면은 뭐가 많았어요? 깨어짐이 많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깨어지고 그런 대로 좌절이 많았죠. 보세요. 성경을 보면 공통적인 걸 우리가 캐치하는데 좌절이 많고 고통이 많으면 나중에 감각이 좋구나 이렇게 가라고. 감각이 뛰어나 나중에. 자기가 언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말해서 이루은 일과 자기 때 남들 같으면 이미 해치웠는데 그것을 그때 자제하다가 또 아주 다윗이 굉장히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이런 걸 잘 조절하면서.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계산해서 지금 때가 아니다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이 어땠어요? 자기의 구함과 자기의 그 어떤 그런 것들, 계획들이 계속 깨어지면서 갔어요. 나중에 압살롬, 자기의 장남이 자기를 배반할 때, 배반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나를 배반하고 또 자기의 충신들이 배반해 나갈 때, 그때 다윗의 그 깨어짐 같은 거, 그걸 누가 원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근데
알다시피 다윗이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냐고. 기도도 했지만 싸움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또 용서함도 받고 다윗의 삶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저렇게 시편을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어. 또 밤새 주무시는 꼭 시를 쓰시고 또 울고 기도하고 쫓겨다니고 아프고 쓰리고 자식을 잃고 자식을 죽인 또 다른 자식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 아프고 그 자식과 또 반목하고 다윗의 삶은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놀라운 하늘나라를 보는 영적인 감각이 생겼어요. 그게 어디서 했어요? 구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단지 구할 게 뭐야? 오로지 여호와를 송축함, 영혼을 사모하며 하늘나라만을 구하는 자가 돼. 할렐루야.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의 계획이 전부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몇 바퀴 더 돌죠. 팥죽 한 그릇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몇 바퀴 돌고 엄마하고 생리버라고. 그 외삼촌도 자기를 그렇게 할 줄 몰랐고 맨날 쫓겨다니고 나중에 아들한테 속임을 당해.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부전자전이라 자기 아들도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또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생리버를 하고 그 고통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팔을 이렇게 이게 보통 감각이냐고. 나도 안다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손절 이렇게 나도 안다. 아버님 이쪽이 맏아들입니다. 이쪽이 므낫세입니다. 이쪽이 나도 안다. 이렇게 돼. 둘째 아들에게 손자에게 첫째 손자 이렇게 돼. 나도 안다. 근데 이렇게 돼. 인도하시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그가 입을 열어서 바로왕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아들들에게 한 이야기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잖아요. 그 어떻게 이 존재, 이 라이프를 통해서 그 throughout his life, 그죠? throughout all his life 그 전생을 통해서 감각이 계속 발달해 온 거야. 하나님을 아는 감각,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감각, 그죠? 나도 죽기 전에는 이럴 것 같아. 나도 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안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죠? 야곱 보면 계속 고생하고 맨날 눈물로 침상을 썩히고 그러잖아. 다윗도 나중에는 놀랍게도. 기독교인의 삶의 멋진 부분은 나중에 백발이 무성해져요. 앞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부인은 언제 되느냐? 부인은 언제 되느냐? 자기를 바로 보면 부인돼요. 자기를 바로 제대로 보면. 그런데 자기를 또 언제 제대로 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막 옳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고 남 정죄하고 막 남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다툴 때도 너 틀렸다는 건 나는 옳다잖아요. 근데 내가 옳지 않다라는 걸 언제 아느냐? 사람들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 오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은 내가 옳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계속 알게 되잖아요.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역시 나는 옳지 않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하얀 옷을 입고 그죠? 지금은 그레이 컬러지만 내가 하얀 옷 입고 딱 다니는데 하얗다는데 진짜 하얀 옷을 딱 본 다음에 자기가 입은 옷이 광목이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야. 그죠? 광목이 뭔지 알죠? 옛날 밀가루 주머니. 몰랐던 거야. 근데 진짜 하얀 걸 보니까 이게 하얀 게 아니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는 제법 선하고 자기의 기준은 제법 옳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부인했을 때 이건 존재적 얘기예요. 우리 존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라는 거죠. 내가 아니다라는 것일 때 제일 먼저 우리 존재가 하는 일은 이건 내적인 존재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기도로 연결되지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 기도는 뭐예요?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 자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Not me, somebody else. 누군가를 부르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죠. 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는 일단 아까 말한 그 자기 구함이 좌절된 자들이고,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주님을 바로 알아갈 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아갈 때 오히려 우리 존재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전에 우리 존재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 보세요. 이게 씨를 뿌렸는데 열려. 어떨 때? 내 눈에 또 굉장히 좋은 걸 심었는데 또 갑자기 하루 사이에 확 말라버릴 때도 있어요. 요새 굉장히 내가 곰곰이 하는데, 레몬나무를 내가 옮겨 심었는데 뒷뜰에 있을 때는 세 개 달려있더니 앞에 옮겨 심고 거기다 정성을 쏟고 가서 보고 또 비료도 뿌려주고 물도 주고 그랬더니 요만한 게 작년에 딱 세 개 달렸었어. 요만한 게 지금 거의 한 7, 80개가 달린 거야. 그 꽃이 막 있어. 그래서 올해는 잘하면 내가 용돈도 해결이 될 것 같아. 꽃이 있으면 꽃 있는 거보다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져서 된 거잖아요. 또 하루는 이게 잔디가 이렇게 시원찮아서 잔디 우리가 영어로 사드라는데 떼짱이라 하잖아요. 파란 거 너무 좋다 해서 딱 신고 물 막 주고 갔는데 그 다음 날에 그냥 노랗게 다 타버렸어. 그게 왜냐면 밟아줘야 되는데 안 밟아주니까 땅하고 이 잔디 밑에하고 이게 틈이 생기니까 거기에 그냥 하여튼 말라 죽었어. 근데 왜 말라 죽었나? 요번 주에 지난주에 날씨가 그냥 90도가 넘었잖아요. 산타클라리타. 그럼 또 이거 또 왜 죽었느냐? 저거 또 왜 저렇게 부흥하고 이거 왜 죽었느냐? 그냥 된 게 아니거든. 이유가 있었던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어떤 것들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안 되어졌고 이것도 어떤 것들이 되어졌어.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열매를 계속 맺어나가는 삶은 그게 가만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계속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서 거기까지 된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구하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18장. 그분을 바로 알면은 자기의 불능을 알죠.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같이. 26절부터 시작.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게 더 쉽대. 그러면 먼저 구원은 뭐죠? 불가능한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구원은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할 수 없음부터 출발하는 거야. 아니, 나에게 구원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점핑돼요? 일단 자기에게 불가능이가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되어진 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은 뭘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넘어가죠. 이게 문제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강조가 없으니까 그저 하겠다고 덤벼든다고. 근데 네가 뭘 해보겠다라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되어서 되늘죠. 바람. 낙타 바람. 황소 바람이 되어서 들어가요. 바람이란 헬라어가 뭐예요? 푸뉴마. 굿. 예? 굿. 바람이라는 뜻이 푸뉴마잖아. 푸뉴마가 다른 말로 성령. 성령을 바람으로 이야기해요. 바로 여기 말처럼 바로 되잖아. 성령이 바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낙타, 황소 바람.
낙타바람, 밤은 꿈으로 쏙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돼. 우리는 바람이 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냐? 먼저 나의 불가능,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걸 먼저 거기서 출발해요. 그럼 하나님 하신다. 자기 부인이죠.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죠?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무엇부터 죽느냐? 율법으로서 죽죠. 갈라디아서. 율법에 대한 죽음은 뭐죠?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첫째는 자기 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일단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이 되죠. 내 안에 있는 영이 언제부터 나의 생명 노릇하냐? 율법에 대한 나의 존재가 존재적 불능, 어떤 선한 삶에 대한 나 자신이 내가 불능이다, 난 죽음이다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영이 생명이 되죠. 그때 그 영이 우리를 육의 죽은 행실로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행실, 곧 악한 육체의 소욕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 육체의 행실에서 내가 죽으면 영이 살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나니. 그러니까 육의 행실을 죽이기 전에 먼저 누가 죽어요? 내가 그 삶의 거룩한 계명 앞에 대하여 사망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성경 뭘로 출발해요? 창세기. 생명나무 전에 뭐가 출발해요? 선악과 나오잖아. 선악과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내가 죽는 문제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누가 죽느냐? 내가 죽어. 아,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듣고도 먹어. 그 뭐가 죽은 거예요? 계명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걸 안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근데 이거 죽어요. 뭐죠? 나는 계명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의 존재적 사망을 알려줘요. 근데 오히려 그 죽은 자에 뭐가 들어오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줘. 그분이 오셔서. 그 죽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돼. 죄인의 자리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돼요. 또 얘기 듣고 우리 죄 짓자. 이거는 귀뚜라미죠. 어? 사람 아니죠. 나의 존재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 출발했나? 선악과부터 출발해. 먼저 선한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사망이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사망이다. 근데 사망이어야지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부터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성령이 생명 노릇을 못해요. 성령으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작동되느냐? 그 거룩한 삶 앞에 대해서 나는 사망이다 할 때, 그때부터.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생명 노릇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누가? 영으로서. 이거를 내가 뭐 마치 영이 무슨 국자인 것처럼 무슨 그릇인 것, 내가 영을 사용해서 육의 행실을 어떻게 또 내가 하는 거잖아. 여기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이 어떻게 되죠? 영이 나의 육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삶이다? 곧 영이 인도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정리. 끊임없이 구하는 삶. 그 다음에 자기가 부인되어.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알아갈 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삶. 그 다음에 율법 앞에 죽는 삶.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언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느냐?
이건 나도 뭐 왠지는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릴 때. 항상 이거로 얘기하면 다 맞아요. 왠지 모르지만 지각을 뛰어넘는 평화와 왠지 모르지만은 지각을 뛰어넘는 감사가 내 안에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는 바의 삶입니다. 그분이 인도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지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은혜가 넘칠 일이 없다.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 나느냐? 성령의 인도.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뭐냐?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뭔지 모르게 감사의 삶이 온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 뭔지 모르게 이상한 소망이 생긴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 뭔지 모르게 기쁨 용서가 넘쳐온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 나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다. 이거를 4차원적 복음이라 그런다. 이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뿌리 디멘션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단 말이야. 지금 결국 경험하잖아요. 이 감사와 소망과 이 기쁨과 희락과 이 은혜가 어디서 넘치냐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는 것이더라. 그 다음 19절 갈라디아서 19절 육체의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태까지 아까 17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당지는 일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런 많은 것들 있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뭐 이런 모든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게 보이다가 그런 일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육체의 소욕을 누가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이 대적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북이에요. 믿음에서는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선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육체의 일은 성령이 대적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케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아까 17절대로 하면은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왜?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기 때문에. 벌써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뜨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언제 가능하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체할 때 이건 오히려 뭐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해야겠다고 주체의 자리에서 나를 딱 빼고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를 잘 대입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한 맺을 수 없다. 반대로 성령이 주체가 되면 이것을 안 맺을 수가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육체의 일이 현저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성령이 대적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뭐냐? 이 장황한 이걸 중에서 무엇만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고 성령이 주체가 되면은 자아가 포기되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그분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분을 구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면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뭐야? 생명의 얘기잖아. 생명. 우리가 뭘 하고 자랑거리는 공로가 아니라 열매라고 어떤 존재가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끝에 열매잖아. 생명의 얘기야. 생명적 존재. 할렐루야. 우리는 뭐야? 생명적 존재예요. 우리는 열매까지 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 생명이 뭐예요? 숨 쉬고 걷고 때로는 운동하고 밥 먹고 소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생명이 가. 예수님은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해내고 성취해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누리면 돼. 성령을 구하고, 왜냐면 우리 생명이 있으면 성령을 구해야 되니까. 그분을 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가 돼서 이 생명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온유와 절제, 양선과 충성과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어진다. 지금 뭐예요? 요만한 아니 씨를 넘었다 치자고. 오케이, 꽃봉오리까지 가자. 요만한 꽃. 근데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뭐야? 요만한 열매가 맺잖아요.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올 거죠. 그죠?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상성과 자비함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럴 때 계속 수동태였거든요.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었나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묵묵태를 쓴 게 이거야. 그래서 또 심히 고심하였노라. 아니,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건 못 박힌 거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태로 썼냐는 거죠. 오케이. 그럼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서도 십자가 함께 못 박혔죠. 네? 함께 못 박혔죠. 근데 여기서 왜 능동이 됐을까? 오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욕심과 정의잖아요. 그죠? 우리의 원초적 욕심이 우리의 어떤 씨앗이잖아요. 욕심이 나중에 사망까지 가는 거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고. 그죠? 우리가 열매는 씨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새 생명이 되고 새 생명이 나서 열매를 맺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육체 안에서는 욕심이 씨앗이 되어서 욕심이 계속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이 되잖아요. 예. 이게 아주 원초적인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육체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어떤 이 혼적인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인 걸로 향하게 됐다. 우리가 언제 기분 좋아?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기분 안 좋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칭송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나의 기분 좋은 것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적 생명에 있으면은 나한테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 더욱 좋은 일들이 돼. 근데 세상적인 건 안 그렇잖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죠? 그 내한테 좋은 것이 남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고. 스포츠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막, 홈런, 추신 선수 홈런 하는데, 그때 또 미국 카메라맨들은 추신수 얼굴을 안 보이고, 홈런 맞은 투수 얼굴을, 일그러진 얼굴을 보인다. 나는 아버지! 근데 막 보여줘, 그러면. 그럼 막 괴롭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남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박아야 될 문제죠,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사실은 우리가 그와 함께 못을 박힌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 일을 너희들이 분명히 완료야. 분명히 너희가 능동적으로 못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함께 되어지는 사람들. 이 성경을 읽어보요. 24절. 앞에 뭐라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이제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나와 함께 박힘으로 간주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누가 나의 생명일 때, 주님이 나의 생명일 때 그분에게 하신 일이 나에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된 자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에게 되어진 일들이 곧 나에게 되어진 일들이죠.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곧 내가 내 자신에게 한 능동적인 일이 되죠. 정과 욕심을 주님이 행하셨지만 그
그 행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수동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능동태로 변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죠.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빼고 자기가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한 일이 내가 한 과연 선행이고 욕심을 처리한 일이고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될 때 주님이 그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은 그들이 한 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곧 내가 한 것처럼 된 거죠. 누구와? 연합되어진 자. 그럼 우리가 포커스를 죄를 안 짓고 선한 일을 하는데 포커스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는 것에 포커스를 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는 연합함으로 자유케 하죠. 그분과 내가 연합됨으로 자유케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능동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수동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능동적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능동하신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동인 우리가 능동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사는다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그 헬라어는 우리가 지금 말했던 페리파테와 약간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옛날에 페리파테가 뭐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걷는다. 같이 걷는다. 그죠? 근데 이건 또 다른 단어예요. 예? 이 스토이케오, 뭐 그런 단어 있습니다.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줄을 따라 행렬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좌우지단 간에 걸어야 돼. 근데 줄을 따라 걸어. 조금 달라졌죠? 그럼 성령 안에서 걸어. 성령을 계속 묵상하면서 걸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줄을 분명히 보고서 걷는 거야. 걷는 건 똑같은 걷는 건데 그때는 늘 우리가 무슨 묵상하면서 걸었어요. 이번엔 좀 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죠? 정과 욕심을 박은 자들 그렇죠? 비록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진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능동적으로 간주되어진 자들은 그때부터 우리가 적어도 그 줄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걷는다라는 거. 걷는다라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죠. 계속,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주님만 묵상해도 그 주님이 묵상한 것 때문에 일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줄을 따라 행렬한다. 줄을 따라 행렬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에 대한 감각, 그분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 그분의 뜻, 이것을 끊임없이 알잖아요. 이제 뭘 보는 거죠? 섭리를 보고 그분의 그 flow, 그분의 흐름을 보는 거죠. 저도 그 흐름 안에서 좀 더 뭐예요? 격상되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행한다는 단어가 점점 격상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발이 움직여졌다면은 이제는 묵상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어떤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고 저도 그 줄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웨딩 마치 하는데 저기 옆에 화장실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전에는 이 결혼식장까지 올 때는 내가 결혼한다 때문에 결혼식장까지 오잖아. 저도 결혼식장에 들어오면은 저도 신랑 신부가 그 앞에 깔려진 주단을 보고 걸어와야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식장에 왔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온 거예요? 결혼식 때문에 온 거잖아요. 결혼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잖아요. 오면서 야 우리 결혼식 하는 데까지 17.2마일 17.1을 이러지 않았잖아요. 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와서는 적어도 그 다음에는 난 따다다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앞에 깔려진 주단을 보더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할 때
이제는 그분의 줄이 보이는 겁니다. 적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는 적어도 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조금 업그레이드돼요. 예. 그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근데 헛된 영광을 위하여 투기하지 말라. 여기 헛된 영광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열매 맺지 아니한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단다. 근데 영광이 어떻게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영광이 아니죠. 헛된 영광은 육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은 어떻게 끝나요? 격동하고 투기하며 싸우게 돼 있다. 그러면 투기하고 싸우는 자체가 연결하죠. 싸우지 않는 것에 포커스하지 말고 이것이 육체의 일이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될 때 투기와 격동과 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소던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헛된 영광을 되면 안 돼. 헛된 영광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일은 이거 뭐죠? 육체의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은 일이 아니잖아요. 열매잖아요. 육체는 일이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격동하고 투기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헛된 영광은. 근데 참된 영광은 뭐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누가 주체일 때? 그분이 주체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되면은 육체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고 격동하고 투기하고 싸우게 돼 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우리가 일하면 못하. 근데 이것이 성령이 그 자리에 주체하면은 무슨 일이 되어지느냐? 결국 열매를 맺는 일이 된다. 격동하고 투기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오늘의 결론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현저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격동하고 투기하고 싸우지 않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바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됐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육체에서 해방시키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일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거나 또 우리의 육체의 일에 철저히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부터 육체 소욕으로부터 또 투기하지 아니하고 격동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할 수 있는 방도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철저히 알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서 영이 생명의 법이 되어서 나의 육의 행실을 죽이는 그야말로 참된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신 바 안에서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끈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시고 그 줄을 따라 행렬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